청취자기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의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정사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면서도 슬프지만 그러나 부활이 있음을 알고 담대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당했던 그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은, 그 당시의 예수 부활의 현장은 오늘 우리 시대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 제자 공동체도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고 살릴 메시아인 줄 알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없이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심히 낭망하고 슬퍼했습니다. 또 많은 제자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슬픔 중에도 끝까지 주님을 따른 작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있지만 그 무덤에 가서라도 향품이라도 시체에 바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과 사랑을 가진 분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분들은 놀랍게도 연약한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수에 치지 않을 정도로 참 천대받고 비인격적으로 대접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성경의 기록에서도 늘 변두리에 있고 예수님의 주변을 잠깐 스치는 것처럼 기록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여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사건인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부활의 첫 증인, 첫 번째로 그 부활의 첫 증인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에 외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특별히 이 세 여자가 있는데, 자,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인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힐 때 도망갔고, 그리고 십자가의 현장에도 그 제자들이 없었고 나중에 요한 한 사람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주변에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 요새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또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따르던 여인들,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올라온 여인들이 이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지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3일 길면은 7일씩도 목숨을 부지하는데 예수님은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나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또 염을 하는데 숨어있던 제자 니고데모가 또 와서 향품을 바르고 몰약을 또 이렇게 넣어서 염을 해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이렇게 안치하고 큰 돌을 굴러서 그 무덤을 막게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 그 십자가 주변에 있던 그 여인들이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어떤 무덤에 이렇게 안치된 것인가를 자세하게 보았습니다. 47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그랬는데 이것은 아주 주의 깊게 아주 명심해서 보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주의 깊게 보았을까요? 이제 안식일이 지나면 일찍 올라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를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향품을 준비했다가 이제 안식 후 첫날에 무덤가로 올라갔다가 예수 부활을 처음 목격한 그런 증인들이 되어집니다. 여기 이 여인들의 이름을 보면 40절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그런 은혜를 받은 여인입니다. 그 이후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아주 열성적인 그런 제자 섬김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여자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방 막달라 출신 마리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둘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고요. 그는 세베대의 아들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야고보가 있는데 구별하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 나이가 더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야고보라고 이렇게 성경이 구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또 요새 어머니라고 했는데 요새는 다른 또 마태복음이나 다른 곳에는 요셉이라고도 또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왜 같은 사람을 요새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셉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기도 할까요? 요셉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인데. 그리고 요새는 헬라식으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에게 이방인 헬라어를 쓰는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기 때문에 헬라식 이름으로 요새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어머니 이름도 누구라고요?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살로메가 있습니다. 살로메는 잘 알다시피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고 육적인 관계로는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여인들을 비롯한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지켰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 자리까지 이렇게 보아두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니까 그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올라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하면 12제자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실제로는 70인 제자도 있고 이렇게 또 예수님을 따르면서 섬기던 수많은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여자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자들이 못나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마 3년 동안 이렇게 숙식을 같이 하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여자들이 함께하기는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알고 보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여자들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사에서
또 어느 시대나 여인들의 헌신은 결코 남자에게 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도 여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도 여자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큰 인물, 유명한 사람, 부자를 통해서 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 삼성그룹의 총수나 저 LG 이런 큰 그룹의 부자들을 예수 믿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이 얼마나 선교를 많이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왜 가난하고 어려운 우리에게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러시아 지역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조그만 예배당에서 어렵게 하면서 소규모로 전도한다고 애를 쓰는데, 저 삼성에서 원불교 옛날 이건희 씨 부인이 이건희 씨 부인이 원불교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돈을 많이 내놔서 그 원불교는 돈이 많으니까 아주 큰 잔치를 베풀어서 어마어마한 선물과 음식 제공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너무 쉽게 포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러워하는 선교사님의 말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어떻게 보면 본질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특징은 작고 보잘것없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같이 시작해서 큰 역사를 이룹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예수님과 소수 12제자 소수의 무리들에 의해서 시작된 저 하나님 나라 운동이, 교회 운동이 지금은 온 세계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특징이에요. 예수님도 가난하고 못 배운 가정에서 비천하게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이사야서 53장에도 그는 아무 볼만한 것이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했습니다. 로마의 속국, 이스라엘은 사실 나라로 치기도 어려운 그런 나라였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고 로마의 한 작은 지역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가난하고 어려운 무시당하는 갈릴리에서, 또 그 갈릴리에서도 가장 못 살고 작은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목수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목수의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무시하기도 하고, 나사렛 목수의 아들, 또 목수라고 그를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도 다 갈릴리 촌 사람들이었습니다. 못 배우고 가난하고 이름 없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특징은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들어서 부요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를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어떤 사람이 많지 않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고, 또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27절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으면 내가 잘나서 일했다고 할 것이고, 내가 부자여서 일했다고 할 것이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일했다 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잘난 사람들 빼고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참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끔 교인들이 이제 새가족이 오면은 그렇게 목사님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큰 교회니까 뭐 정치가들이나 유명한 사람이나 부자들 이런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소개하면서, 목사님, 이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아주 큰 일을 할 사람이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기도도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초기에는 정말 그런 분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내고 관심도 가지고 기도도 더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별다르게 시간을 이렇게 별다르게 큰 일을 하지 않은 것을 많이 보게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서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은 이름 없이 빛 없이 조용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 별 볼 일 없이 세상에서는 별거 아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에 아름다운 헌신자들로 쓰임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늘 미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통해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작은 교회를 태워서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단 신문 기독교보에서 기자가 우리 교회를 탐방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왜 왔느냐 그랬더니, 뭐 큰 교회 선교하는 교회 많을 텐데 왜 우리 교회 왔느냐 그랬더니, 큰 교회 또 부자 교회가 선교하면 사람들이 다 저 교회는 부자 교회니까, 저 교회는 큰 교회니까 뭐 선교하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말하고 90%의 80-90% 교회는 다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들인데 교회들이 선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으면서도 또 뭐 가난하면서도 선교하는 그런 교회들을 찾아서 탐방하고 신문에 내려고 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위대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의 역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위대한 역사다. 저와 여러분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부활의 첫 증인은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아까 읽은 본문에도 섬기던 자들이로,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자들이라고 했는데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했다고 했고요, 2절에 보면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쩐 여자들, 곧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7 귀신이 나간 여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가 주님을 열심히 따랐다고 했고요, 그리고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12제자들 13명이 항상 함께 다닙니다. 또 그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녔습니다. 여러분, 적지 않는 그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지 않은 경비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 동안 사역하면서 돈 벌어가면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비용을 뒤에서 조용히 말없이 담당해 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기 하는 로마 군병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지처럼 입고 다니시지 않았다는 거죠. 뭔가 상당히 좋은 옷을 입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옷은 의복일 뿐만 아니라 밤에 이불로도 쓰였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재산인데요. 그것을 군병들이 제비뽑기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런 귀한 의복도 다 이 여인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주님 앞에 드려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선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제자들은 서로 큰 사람이 되려고 다투고 시기하고 권력 싸움, 암투 싸움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이름 없이 빚 없이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일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름답게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평소에 이름 내고 얼굴 낼 때는 잘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질 때는, 죽어야 할 일, 희생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숨고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도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헌신이 필요할 때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먼저 앞서 헌신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목회하면서 참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 같은 목사나 또 우리 장로님들도 본인 믿음 좋지 않게 부인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늘 사모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장로님들을 기도할 때도 장로님 부인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부인이 믿음이 안 좋으면 장로를 세우지 않는 분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장로 투표를 할 때 부인의 믿음까지도 보는 것이 지혜로울 것이고, 또 장로 부인들을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이제 중직자 헌신 예배를 뭉뚱거려하지 않고 장로 부부 또 이렇게 권사 안수 입사들을 따로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안수 입사들이 많아지면 또 따로 하나 더 구분해도 좋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것을 장로 부부 헌신 예배로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인들의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또 건강한 교회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숨은 헌신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첫 증인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우리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여졌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갔을 때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창기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을 함께 오버랩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라고 표현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라는 정확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의 막달라 마리아를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하지 말라고 삼가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막달라 마리아가 억울하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세상에는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귀신에게서 해방되고 고침받은 다음에는 남다른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을 따르고 끝까지 섬겼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여자들을 좀 많이 높이는 듯한 말씀이 증거되는데요. 그러면 또 남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또 아이고 뭐 목사님 또 저러냐 뭐 그런 경상도 말로는 TV 쫀다고 그러면 참 이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표준말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속 좁은 생각으로 곡해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여자들만 저렇게 하고 남자들은 또 뭐 바보 만드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그것도 여자들은 다 믿음이 좋고 그럼 남자들은 다 믿음이 안 좋냐, 그래 하지 말고, 이건 일반적인 보편적으로 여자의 특성하고 남자의 특성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남자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남자는 이 강한 것 같으면서도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약한 것 같아도 강하고 끈질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여지없이 낙심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이 여자 성도들의 그 사랑과 끈질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다 도망간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킨 사람들도 여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묻히는 무덤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알아던 사람들도 여자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어두운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유를 가지고 공동묘지를 찾아간 사람들도 여인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사람들도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자는 약하지만 사랑은 강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고 무서움을 이깁니다. 이 여자의 특성 중에 하나는 사랑과 인내지요. 여성은 사랑과 인내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여인, 이 끈기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여자들을 많이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드라크마 비유를 합니다.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있었는데 1드라크마를 잊어먹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1드라크마를 포기하지 않고 온 집을 청소하고 다 뒤집어 엎어서 결국은 그 1드라크마를 찾아내고야 알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자의 특성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비를 내는데 동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보이고 택시는 보내야 되겠고요. 한급히 사모님한테 그냥 내리자고 그랬는데 그 사모님은 안 내리고 끝끝내 그 동전을 찾아내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자의 특성입니다. 다 여러분 그렇지요? 속이 있으니까 웃잖아요. 자, 그런데요,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권면하면서 한 비유에 또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그 동네에는, 도시에는 한 불쌍한 과부가 있었고 아주 악하고 못된 악한 그런 재판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재판관은 이 여자가 무슨 돈을 줄까 해서 자꾸 거절했는데, 이 여자가 돈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애걸복걸하고 계속 찾아오니까 너무너무 귀찮고 괴로워서 그 여자의 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이름 여자. 마태복음 15장에도 병들고 귀신 들린 딸이 있는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제자들도 꾸중하고 예수님도 무시하는데 이 여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립니다. 어떤 멸시의 말을 해도 옳습니다, 주님.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 취급을 해도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는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끈기 있는 사람들, 그들은 대부분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사랑과 인내는 사촌지간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나가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는다, 견딘다. 3번이나 사랑을 이렇게 인내와 끈기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대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이미 죽었지만, 그리고 사실은 이 여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죽은 시체라도 향품이라도 바르고자 그 어두운 새벽을 올라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는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강합니다. 그 여자들의 사랑이, 그 여자들의 인내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때가 많습니다. 여자가 살아야 자녀가 삽니다. 어머니는 결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사랑하면서,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거스틴의 어머니에게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한 말인데요. 지금으로부터 1500년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장로교 칼빈주의 교도라고 하는데 칼빈의 신학 사상의 거의 대부분은 어거스틴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역사의 위대한 인물인데요. 실제로 그는 그러나 16세의 나이에 가출을 하고 방탕한 짓을 하면서 만이교 이단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예배당에 늘 가서 눈물로 자리를 적셨습니다. 18년 동안이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에게 자기 사정을 아뢰며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결탄코 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 아들은 32세의 나이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히포의 감독이 되었고 30년 동안 목회를 하였고요. 기독교계의 큰 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자, 여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성별을 나누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남자든 여자든 우리는 다 겸손하고 또 여러분 분발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헌신하는 일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의 역사,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과 부활 복음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믿을 만한 필요가 없는 가짜 종교에 불과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예수가 죽음으로써 조용히 끝나버리고 없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고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러시아에서는 주일이 바스크르시안이에요. 바로 부활의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이전에는 교회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을 지켰는데 예수 부활 이후에는 이 부활을 기념하는 바로 그 날을 주일로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12달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의 날에 예배드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증인으로 이름 없는 연약한 여자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던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비천한 자를 들어서 존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작은 자를 들어서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들어서 부자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사랑하며 주님 따르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를 끝까지 사랑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증언으로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성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권경찬 친구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자, 우리 권학도 선교사님 가정의 9번째 아들인데요.